더 빌리버스 오솔러드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75번째입니다. 킹덕판의 하나님나라 재정 오늘 266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을 갖고 이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쁘죠? 꽃이 이쁩니다. 이렇게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을 많이 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도 여러분을 손 못 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가서 아니면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께서 굉장히 근심을 해요. 7명이 우리를 감싸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성령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앞서 내오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은 유명한 사람들 말을 하십니다. 그럼 저분이 예수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 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까지 나를 대비해서 인치심. 구속의 날이 어딥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으면서 두려움 없이 죄책감 없이 영적인 열등감 없이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해방하여 그러죠. 해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이겁니다. 보증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여 드리지 마시고 보증해, 구원의 날까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지만 먼저 와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성령님. 성령님은 변호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죄 여러분을 위해서 죄의 허물을 용서했다. 사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먼저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 그래서 우리 파라크레토스 우리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 여러분의 보증이십니다.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정리해주고 축복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말라 리페옵니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게 성령을 골프하고 슬퍼하다 그러죠. 슬픔을 최려하다, 비탄에 적게 하다, 낙담, 무거운 무게, 싱거움이죠. 신기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래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는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는 돌입니다. 야고보는 뭐예요?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다. 요한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돌을 율법의 10계명의 돌을 은혜로 바꾸다. 그러니까 돌은 10계명은 낡은 겁니다. 낡은 것 새 것으로 바꾸다. 왜?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성령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인이시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고민하고 습사 이겁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우시면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기도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예요? 콜콜 찼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나님이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두렵고 떨리고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전했던 두렵고 떨리고 우리를 흠잡고 고통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는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섭섭하신 거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종종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니래 기도를 하자, 새벽 기도를 하자, 철야 기도를 하자 그러는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해하세요, 성령. 근데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성령으로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갔어요. 그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사 근심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참. 이 성경 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무 인간적이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 죽을 지경이다. 괴로움을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소를 띠고 그러죠. 예수님 안 그래. 괴로움. 아프면 아프시다 그랬어요. 네, 우리를 보시고. 근데 이게 본인의 깊은 그 괴로움이 아니라 아픔이 우리의 죄를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온 거예요.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는 여기 머물러 함께 깨어있어 기도라. 응? 있어라. 그래.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드셨어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저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때까지 몰랐죠. 예수님께.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이라는 곳에 가셨다.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거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제베대의 두 아들만을 따로 데리고 와서. 근데 왜 예수님이 12제자인데 왜 두 다 그럴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의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는 여기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고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 주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제 제자에게 돌아와 보시니 세 제자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 너무 괴로우셨죠? 저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괴로운 잔에 동참하는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변해서 동참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참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이 괴로움에 동참해서 나라 민족을 품에 안고 한국교회가 발전이 멈췄다, 부흥이 멈췄다 아닙니다. 새로운 세포대가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삽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날 겁니다. 그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알려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마귀가 그러는 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성령의 주도하는 성령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킵니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뜻은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기적과 서로 건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승리 가운데서 우리는 또박또박 왕과 제사장으로. 근데 왕과 제사장이 네 지파의 계열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유다 지파. 예수님 지파. 그게 뭐예요? 멜기세덱입니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그 계열을 우리는 가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족보장을 쫙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족보장을 쫙 읽으면 마지막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 없는데요? 기록 안 했지만 들어가네. 하늘에 기록된 게 그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저예요, 여러분이. 족보장에. 마지막에 누구누구. 또 우리 후세대의 예수 믿음 2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몇 대요 나누죠. 저 여러분이 들어. 그게 바로 유다지파 예수님 계열의 제사장이고 왕입니다. 저 여러분 왕과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자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죠. 자 영입니다. 성령 푸니마 영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자 영입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또 자 갈라디아죠. 유업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 종가들 어렸을 땐 그러죠. 그 아버지가 정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살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러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이 완벽했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뭐예요? 종은 만들 뿐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사 율법을 쫓아가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 이어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은혜하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을 태어나요. 그래 뭐요? 그래야 생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야 축복을 이 말씀 갈라디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그렇지 아빠 아버지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가지상으로. 그러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야 아들이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봐줘 이겁니다. 종은 유업이 없어요. 유업의 자격이 없어요. 쫓겨나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나야 돼. 갈라디아 그 얘기하고 있는 율법으로 간 가난한과 병력 천백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로 와요. 그래야 돼요. 율법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율법에 맞추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 되우실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보십시오.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정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나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왔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종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자꾸 가르치면 뭐예요? 종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못 이어요? 이어받아요. 율법은. 바로 그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는 세상에 유치한 교훈 보시오. 세상에 유치한 교훈이 종로로 타였습니다. 이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유치한 교훈.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한 교훈. 그러나 귀환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보십시오. 그래서 구원의 날 그 인치심 받을 때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안에 있는 거.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고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언어의 자격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껏 성령이죠.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합시다. 누가 이럽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가르쳐주는 아빠 아버지. 율법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 오 어떻게 아빠 아버지야? 율법 안에 있는 사람 못.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자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 귀신 한결 일으킬 길로 도망가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쓸 수 있는 능력. 자녀는 그래요. 근데 종은 안 그래요. 항상 눈치 보고 이래요. 뭐 잘못한 거 없고 쭈비 돼.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자녀예요.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상속자는 모든 짓은 주인이지만 그가 어릴 때는 종이나 조금도 다름이 그렇죠. 어리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해둔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보호자의 관리를 지어. 이게 율법이라 이 말입니다. 보호자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자연숭배. 아 그러네요. 자연숭배 얽매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어리니까 모르니까. 근데 뭐요? 성장해서 교육을 받고 재정관리할 줄 아는 이제 뭐요? 다 그러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오.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오. 율법을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녀를 뭐 구원해 주시네요. 구원해 내시고 한번 보라고요. 뭐가 구원인지.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된 자격을 봐서 이거였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구원이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파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그럼 확신이 없네요? 그럼 그거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원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녀.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자격으로. 왜? 은혜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지 말. 율법은 뭐예요? 종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만들어. 목사님 보라고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잖아요.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입니다. 예? 율법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러고 상속자라는 거 깜짝 놀래요.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살고 있는지 모르죠. 자녀예요, 자녀. 근데 여러분 자녀이므로 하나님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각 사람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자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을 사기치려고 그러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비밀이 이렇게 커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녀인데요? 자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이게 그냥 아버지 이거 용돈 쓰세요. 용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네 좋네 하고 하나님 더 부어주셔. 자녀예요, 자녀. 자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멜기세덱에게 11조 할 때 그때 율법 안에 드린 게 아니에요. 상속자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보시오.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시어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 통한 상속자예요. 예수님과 우리 공동.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걸 너희는 종이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가 너희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 수 있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게 복을 주시오. 축복받고 너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긍휼하는 때때로 도우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 구해. 하나님께 구해. 그리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나와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받는 자녀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자,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자녀예요. 자, 거룩함입니다. 하기오스 잘 보세요. 하고스라고 그러는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인 걸 모르죠? 예? 하고스 거룩한 거예요. 하고스 두려운 거에서 유래하다. 신성한 육체적으로 순결하다.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종교적으로 의례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 선물이죠. 거룩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에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신령 같은 자를 육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도 분별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 아버지 뜻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게 아니라 소위 똑똑한 헛똑똑이들 많죠.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 토요일이고 날씨 좀 놀러 가야 돼. 나중에 여러분 모든 짓은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거 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영적 능력의 전사처럼 쓰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보죠.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재미있습니다. 언론사 임원이 대기업의 임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언론을 다스리는데 몇 개를 관리하나 그러니까 자기는 60억인가 50몇 개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문사가 그렇게 많이 그게 아니라 신문사에서 있다 나온 사람들이 직원 한두 명 들고 뺏긴대요. 기사를 뺏겨가지고 인터넷 이런 데 인터넷 그걸 한대.
그게 뭐예요? 신문사를 일본을 그러니까 뺏겨서 이렇게 판매, 그리고 광고비 이런 걸 요구한대.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언론을 주도합니다. 포털 네이버나 다음을 주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초토화되고 그랬죠. 그런 사람 때문에. 왜? 대형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 MBC 언론사에 있다 나오는 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세상 시스템 같지 않고 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 비판하는 풍조야 다 그럽니다. 그 자기는 완벽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교회는 천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이런 사람들이라서 하나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특권을 두고 깨달아 알아서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까 자유케 되고 그리고 왕가제정을 딱 쓰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예수님 머리 우리 뼈살같이 지체드리니까.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왜 영적인 걸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을 박살내는 것이에요. 그런 기능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연약해 보이죠. 무능하게 약하게 보이죠. 저 목사 저거 똑똑한 사람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 택해서 있고 똑똑하고 잘났다 그런 사람 뭐예요? 부끄럽게 하는 게 교회예요. 기능을 모릅니다. 교회의 기능.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합당한 예배.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자녀들을 보면 참 부족해. 세상 보면 어리석죠. 근데 뭐예요? 그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봤을 때 어리석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이 얼마나 약한 그 시대의 어리석음인 줄 압니까? 그런데도 뭐래요?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냐고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냐고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초대교회고 여기까지 온 교회입니다.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그런 사람, 풍조를 쫓은 사람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공역견.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드릴 진정한 예배가. 예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영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하여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분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그러죠. 일제 시민자에서 놓여놨습니다. 70년 동안 한국교회는 일본만 바라고 거기에 교육받던 신학자들은 막 쫓아갔습니다.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머리 숙이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역행함으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은혜를 개혁을 일으키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믿고 나가면 되는, 또박또박 걸어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치심을 받습니다. 스플락이죠. 스플락. 도장을 찍다. 그렇지, 인치심을. 반지의 색이다. 그래, 막도장입니다. 특히 개인의 표시예요. 그리고 안전, 보존을 위해서 뭐예요? 비밀을 지키다, 증명하다. 이게 인증입니다. 여러분 모르죠? 근데 뭐예요? 사단은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네. 그러고 인치심만 하는 자녀네 알아요. 누가 막 666 그런 거, 669 벌써 있어요. 중국에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66 상징적인 숫자는 그게 아니에요. 이놈의 속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인치심을 받아요. 사단은 알아요. 우리들의 말을 보고 우리 자녀인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뭐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 안 들을 것 같죠? 들어요. 100% 들어요. 100%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니까요. 구원파 하는 주장하는 그 목사님 떠나간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알았어요. 이게 성경 봐도 저는 안 이제 깨달아요. 말씀 묵상 이제 여러 번 말해 예수님의 귀신한테 사단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100% 떠나가. 왜? 그 사단 안 떠나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무적갱으로 들어가요. 100% 떠나가요. 누구요? 성령이 우리 인치셨어요.
우리 주에는 7명이 있다니까, 천군 천사가 있다니까 100% 여러분 무증행으로 들어가요. 오늘 그 말씀 나와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갑자기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왜 귀신이 안 떠나가지고 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의 역사는 힘이 많은 여러분 안 믿어요. 요한복음 6장 25절 29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사 자 인치심이에요. 자 어떻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나뼈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신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친 자니.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요? 성천에 참여하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상하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사명에 인침을 표준하는.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예수는 믿는 것이 일이니까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광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정작 믿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체험한 신앙 있는 분들 많잖아요. 체험받고 근데 열심히 지금 뭐 해네? 신앙생활 안 하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정작 믿지를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예배 참석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믿지를 않고 예배 참석 안 하고 분들 많죠?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 예수를 만나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뭐예요? 떡을 먹는 거죠. 500년 때문이냐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냐 바로 이겁니다. 뭔가 먹을 것이 있나? 빵이 있나? 그러죠?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해.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인지신 뭐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는 자녀예요. 축복받는 자녀예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열심히 뭐 그런 게 아니라 믿으라니까. 믿는 게 일이라니까요. 믿지 않고 예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무리 많이 일으켜요. 나의 경험상, 나의 지식으로, 나의 사회적인 지위로 못해요. 그래서 펑펑 넘어져요. 펑펑 넘어져요. 그대로 호수를 건너가서야 예수를 찾아냈고 선생님 언제 여기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왜 기적의 뜻을 행하지? 오병의 기적의 뜻이 뭐지? 그거 아니에요. 빵을 먹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죠. 이 양식은 사람들의 아들이 너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말씀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뭔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초 중에 기초. 이겁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정작 믿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일을 해 주십시다. 먼저 믿으세요. 먼저 믿으라니까. 믿고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라니까요. 믿음에게는 역사 하나님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피조물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난 하나님 믿는 자의 권세 안에 있다. 하나님 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걸 믿어보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먼저 여러분 먼저 할 거 하나님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의합평강 실학이에요. 그의 일을 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부터 안 해. 이거부터 하면 되잖아요. 이거부터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한다고요? 믿으라니까요. 기적이 일어날 것, 능력이 일어날 것, 믿으라니까요.
이거 먼저 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그리스도는 우리는 하나님 똑같이 우리를 인치세요. 우리를 인치셔서 뭐예요? 왕가제의 우리 줄 하나님의 자녀만 축복받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을, 예수님과 공동상 유업을 이을 하나님 축복된 자녀를 인정하시는데 왜 믿지 않냐? 도장을 찍어 임봉하다. 그래 봉인을 매기다. 날이 스플락이죠. 보안을 해요. 사단으로부터 뭐예요? 보안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리 봉인된 물건이 숨겨져 있다 그래. 편지의 내용을 숨기다 그러죠. 봉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사람은 모르지만 세상사람들은 겉만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우리는 하나님 인친 자녀예요. 주 안에 있구나. 똑같이 예수님의 자녀이구나. 자, 구원의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구속행위죠. 구속이 뭡니까? 전액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하다. 면하다. 장애물, 귀찮음, 제거, 쫓아버린 거라고요. 벗어났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해방, 구출, 석방, 마귀 제거, 액막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은 속전을 내고 죄인을 구속했다. 여러분 누구 손 못 댄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20입니다.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 값없이 의롭심을 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의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수를 사람들의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러죠?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의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지금 이때 자기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발음이 이상하네. 문자가 틀리네. 지식인들은 못 견뎌니 그러고 뭐 바로 정죄합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그만 거 허물 잡히면 예수님의 허물 약점이 얼마나 많아요. 사도 바울의 약점 허물은 얼마나 많은데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저 사람이 아닌데 화려하고 다윗처럼 자작 나타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도 약하고 부족하고 저러냐.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있고 저 버림받은 창녀들이랑 갈릴리 어부들이랑 같이 있느냐. 다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면은 AI로 해가지고 막 섞어놓더라고. 구독 숫자가 올라가면 그 사람이 전주라 그 사람을 들어가. 난 끌끌대고 웃죠. 똑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근데 뭐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찬양하다가 박자가 틀렸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목자가 박자가 틀렸다. 못 견뎌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설교하다가 이 언어가 발음이 똑같이 하면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와서 완벽한 사람을 찾습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본인은 완벽하냐고요? 안 그래요. 이게 소위 지식인들의 맹점,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나 그러시면 완벽해야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본인에게 뭐예요? 들보가 있습니다. 뒷글에 있는 사람 보고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은혜가 지는 그렇게 허물 많구나, 약점이 있구나.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계속 우리는 린치만 받았습니다. 고통만 받았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정신병자가 제일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집단 이지메라고 그럽니다. 이지메. 뭐예요? 지금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집단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해가지고 정신병 걸리게 만듭니다. 즉 우리나라도 심각한 게 그 집단 따돌림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러죠. 교단부터 신학교부터 노예부터 교회가 정리 거기서부터 사회부터 그러죠.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뭐요? 그 집단이즘에 풀어나는 건 뭐요? 본인도 공격함으로 그럽니다. 시집살이 많이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 안 시키고 더 시킵니다. 사랑받고 축복받는 사람 안 그럽니다. 풀이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험한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뭡니까? 집단 이지매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자가 일본에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 여러분을 집단으로 뭐예요? 언어를 통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현상을 보고 웃습니다. 그래, 실컷 해라. 그러나 너의 정체는 끝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이 자기가 패배한 걸 숨기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기독교를 공격하고 저 여러분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 안의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으시 무릎 다시 이걸 전하면 됩니다. 집단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 찌심을 받아. 구속의 날까지 뭐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치심을 주었습니다. 자, 한국교회 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시편 91편 9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속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인치심 받는 사람들의 삶이 이겁니다. 시편 91편 9절로 16절인데 1절로 9절, 8절까지는 이제 10,000명이 1,000명이 내 옆에 펴지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요 하고 지존자의 그의 거처. 누구? 기존자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이다. 화가 내게 여러분이 미친다고요? 안 미쳐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슬프게 하지만 너희가 그러니 구속의 인치심을 받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인치심을 받는 자녀는 뭐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의 장막에 이겁니다. 이 하나님 중에 미치지 못해요. 네? 재앙이 화가 벌벌 떨지 말라고요. 네? 일본이 한국 망한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본인들이 망하고 있어요. 중국도 그래요. 북한도 그렇고. 네?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시되 모든 것에 너를 공격하 지킨다고요. 천군 천사가.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덮고 누구요? 천사들이. 마귀가 이 말 가지고 예수님을 뭐예요?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물러. 이건 뭐예요?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당하도 우리를 받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게 해드려요. 사탄도 성경 말씀 갖고 여러분을 유혹했는데 뭐예요? 보라고요. 그리고 신약을 찾으면 돼요. 자,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 사자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종이 호랑이, 종이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보십시오. 밟으며, 짓밟으며, 그 말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한 게 뭐예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라는 거예요. 뱀을 발로 보십시오. 사탄은 발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복자예요. 이기는 자보다 나은 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시대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건지리라. 보십시오. 사랑한 줄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하면 내가 그를 높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잖아요. 그가 내게 간구하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간구 듣는다고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날에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가. 보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어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내가 그를 장수하게 보십시오. 병들고 가난하고 참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치신 자의 특징이에요. 에? 내가 표준 주님을 내 피난처로 보십시오.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므로 가장 높으신 분이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가 없을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으로 이 나라의 적에 코로나 병은 들려 바다 빠질지어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여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운전하건 뭐하건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어? 삶에 마찬가지예요. 너를 발을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너를 두 손으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보십시오. 수단 정상의 여둠의 하늘 악한 영을 짓밟고 다녀야죠. 왜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냐고요. 짓밟고 다니면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보십시오. 짓이기고 다녀야죠. 이게 정복자지요. 짓이기고 다녀야죠. 왜 그러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그래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짓이게요. 예수님으로 거부하고 짓이기라니까요. 까불지 말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짓이기라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 함정해서 그래요. 중국이 그래요. 누구세요? 짓이기면 돼요. 짓이기면 돼요. 예수님으로 넌 짓이긴데.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짓이기고 다니며 다닐 것이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압니까? 주사기가 없어서 예방주사를 못 놔요. 그러고 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의사들이 가방을 가지고 집집마다 죽어있는 노인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숫자로 치지를 않아요. 의사들이 지금 임상이 나왔어요. 일본에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에이즈라고 그래요. 에이즈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만들 때 여기 에이즈균을 넣었다는 말이 많아요. 일본도 아니고 에이즈라고. 면역결핍증입니다. 중국이요. 우한 코로나 공식적인 발표는 10만 5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중국은 근데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누구도 믿지 않아요,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그 힌트가 나왔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사람들 2천몇 명 이상의 스마트폰이 정지가 됐대요. 그 2천만 명 이상 죽고 거기에 노인들 포함된 거예요. 노인들. 그러니까 뭐 중국이 세잔에 낳기를 하는 거예요. 인구가 너무 줄어서. 세계는 여러분 보는 대로 가면 안 돼요. 다 속여. 특히 일본이나 중국 통계는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얼마나 잘 되는데 30년 이후로 제일 잘 되고 있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자동차는 거의 98%, 100% 이상 늘어났어요. 수출이. 한국사 품질 좋네. 좋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그래요. 일본 도요타를 이겼다고 그래요. 일본 자동차 하나 남았어요. 자동차 도요타를 이겼다고 그래요. 왜?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때 우리는 짓밟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를 망치기 위해서, 한국을 망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직하는 저 사람들. 이건 정치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와 능력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제들과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니세요. 또 그가 나를 간절히 열망하니 저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고 찾은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준다니까요.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는 그가 마음껏 오래 살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그러시잖아요. 마음껏 장수함으로. 그러야금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게. 병 없이 산다는 여호와의 너의 피난처를 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요새로 삼았으니 어떤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함. 보십시오. 어떤 불행도 좀 믿으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한 너 가는 길마다 막는다고요? 지키잖아요. 순간순간 지키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행여 너 돌불에 발을 다칠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들겠다. 근데 마귀는 이걸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라 죽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이 뜻이에요. 도대분에서 마귀는 쓱 틀어놓잖아요. 원문 기약을 해요. 마귀는 특징이 그래요. 에? 내가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의 위를 위에 올라가서 짓밟고 다니잖아요. 사단 정사군 야둠의 하늘 약한 영은 뭐야? 여러분 신발에 그래서 때만 돼도 못돼. 짓밟고 다니며 사자의 새끼야 큰 뱀을 사단은 뭐야? 짓이기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티끌로 만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자를 내가 건져주며 보십시오. 나의 이름을 아는 자를 내가 높여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응? 믿는 자에게 원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씨앗이 죽었으니 누구도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그와 함께 있으리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잖아요. 나를 건져주고 높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높은 자가 돼. 그러야금 마음껏 살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십시오. 보여주겠다고 그러죠. 마음껏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천사의 명하여 내가 가는 길만 너를 지키게 하실까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그 돌을 떨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배짱 좋게 나가는 거예요. 오 저렇게 담대하게 나가네.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잖아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럴 때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겁쟁이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들 조그만 장소에서 그러지 마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밟았기 때문에 사자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겨 보십시오. 동만한 사자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면 젊은 사자 용도. 오 번역 잘했습니다. 김지 용도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불교의 용이 많이 있잖아요. 동양의 용 많이 있잖아요. 발로 짓밟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번역 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신발에 때만 돼도 못한 정복자보다 나은 자예요. 보십시오. 그가 나를 사랑 내가 그를 구해냈다. 보십시오. 어떤 재앙도 다치지 못해 어떤 전염병도 김재수는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1000명이 10,000명이 내 앞에 쓰려 나는 유아로 말 기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가 너를 위해서 자기의 천사를 명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가.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카리스마의 하나님의 축복에는 이 하나님 중에 퍼져나갈지어다. 자녀에게 퍼져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 퍼져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장성으로 만족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응답해. 고난 중에 우리가 같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일로 가면은 젊은 사자와 용도 짓밟으며 말이 되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밟으며 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젊은 사자와 용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 믿으시면 아멘. 제압할 권능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요.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뭐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 말을 풀으신 거예요. 시편 91편 9절 이하로 풀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이나 정갈을 짓밟고 용과 사자를 짓밟고 사단을 짓밟고 믿으시면 아멘.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예? 일본에 아무리 그런다고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중국에 꺾은잖아요. 그럼 박살내는 신호로 거대한 모든 기술을 박살낸다. 너에 대한 신과 아에 대한 지혜는 사라질지라. 믿으시면 아멘. 박살내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가 하나도 있다?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그러나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여러분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하니까 복종한다고 해 기뻐하기보다 너의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과 젊은 사자와 용도 짓밟고 진리겨 원수에 보던 재력을 누를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아무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십시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말에 귀신이 항복 안 한다고요? 100% 항복하게 돼 있어요. 여기 기록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라사인에 갔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체되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이 들린 자 하나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랜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는 자라. 왜? 귀신이 너무 군단이 들렸어요. 군단 엄청 많이 들렸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면 그에게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 나 무슨 상관 있게? 에? 왜?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벌써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서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어요. 귀신이 가 그 사람 붙잡음으로 그들이 쇠사슬의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랬어요. 너무 귀신이 많으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지경으로 들어가서 보십시오. 저 여러분 예수님으로 떠나. 그럼 그 귀신은 뭐예요? 무지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100%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귀신은 다른 무지경으로 가게 돼요. 마가복음 뭐라고요?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말고 뭘로 가요? 돼지한테로 갔어요. 돼지 2,000마리가 근데 왜 2,000마리가 강해가 왜 몰살았나 그랬더니 여기 히트가 있더라고요. 잘 보세요. 귀신입니다. 신납파조입니다. 귀신이 낚아챘어요. 누가 그 사람을 여러분 귀신한테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자신을 낚아채게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새로운 피시험 능력 안에 권세 안에 있게 낚아채다. 귀신이 낚아채고 세상으로 급히 빼앗아가다 좌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녀를 왜 귀신한테 낚아채게 된다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체육하는 코치가 내할 땅이라고 귀신 들렸고 낚아채는 게 자녀를 낚아채게 두지 말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묶으라니까요. 빼앗다 탈취하다 강탈하다 그렇지. 귀신에 붙잡혔어요. 누가? 그 신날파조 했어요. 그 사람이 귀신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던지지 말아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가복음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했어요. 어디가?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레기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네게르데.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오래전에 그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했다. 그러나 그것을 꼭 귀신에게서 몰래 광야로 떠나갔다. 예수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 그가 군대입니다. 자, 군대 레기온입니다. 기온은 라틴인데 뭐 군대 뭡니까? 잘 받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요? 선사들이나 악한 들의 사단에게만 쓰인다. 레기온, 로마 군단의 군대하고 레기온이죠. 300명에서 700명가량, 보병파요 3,000명, 600명가량이 레기온이 칩니다. 에? 로마 군단이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요? 귀신이 3,000마리하고 6,000마리가 되니까 뭐예요? 마가복음에 2,000마리라는 돼지가 광야에 왔대. 돼지 한 마리 들어가면 서로 귀신들이 그 돼지한테 들어가려고 한 마리면 들어가면 좋은데 넘잖아요. 3,000, 6,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2,000마리가 다 강에 들어 몰살이 돼버리는 거. 왜? 귀신 한 마리라도 돼지는 귀신 한 마리라도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에 몰살 너무 괴로우니까 바로 이거예요. 로마의 군단 특히 뭐라 주력 부대 수는 다른 시간짜리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뭐죠? 아우구스토투스의 시대에는 626명의 사람으로 편성된 것이 군대입니다. 300명, 700명의 기병을 포함해 3,000명, 6,0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게 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악한 귀신이 뭐라고요?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요로 악한 귀신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그러니까 몰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알겠죠? 근데 잘 보세요. 나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적갱으로 가지 말라고. 지옥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하고 뭐예요? 마귀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쳐넣지는 말라더라고 예수께 간청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단 떠나가라 밟으면 재팔 권세가 이렇게 있으면 떠나가라 할 때 마귀들 여러분 밟으면 떤다니까 지옥으로 들어갈까봐.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들인데 뭘 벌벌 떠냐고요. 에? 이거예요. 귀신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보내지 말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근데 가게 돼 있어요. 제 발로 걸어. 내가 그러잖아. 지옥 간 사람이 제 발로 건다고. 여러분, 개, 돼지 모두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돼지가 한 마리만, 귀신 한 마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이놈들 저놈들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한 마리만 두 명씩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이거 재밌네. 왜 물에 맞빠졌지? 예수님이 물에 빠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들이 돼지가 감당을 하냐고요, 그놈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아니고, 한 마리에 두 명씩, 세 명씩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이 그래. 예수께서 그게 뭐죠? 내래 무엇이냐? 그에게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내견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돼지보다도 못하네? 못해요, 사람들이. 돼지는 귀신 한 마리도 감당 못해서 그냥 더 들어가려니까 괴로워서 2,000마리가 마가복음에 있잖아요. 빠져 죽었는데, 사람은 이렇게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쇠고랑도 끓고 그런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그랬는지. 숫자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들 거기를 누워줬어요. 마귀들이 죽게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라. 그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그 동네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다 2,000마리의 돼지가 강에 들어갔어요. 몰살당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두려운 마음 하나님 우리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오직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사운드 마인드 절제하는 건전한 영을 주셨어요. 절제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겁한 영을 주지 않았어요. 도망가고 그럴 겁쟁이가 아니라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갈 때 귀신은 뭐예요?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떠나갈지어다. 형제에게 떠나갈지어다. 근데 우리는 채울 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귀신들이 슬슬 다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여보요? 주인이 없는 더 같은 7 귀신 갖고 들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돼요. 능력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 비겁한 영을 주지 않았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건전한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신 성령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왕가생으로 쓰게 하고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저 여러분이 떠나가라고 할 때 귀신들은 알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떠나지 말고 무적경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벌벌 떠는데 왜 여러분 벌벌 떨면서 사냐고요. 예? 힘과 사랑과 절제.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알겠죠? 이게 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에 날 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왕가생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멜기세덱 계열이에요. 다윗 계통에 예수님의 여러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건전한 영으로 사십시오. 절제 영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이거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붙잡히면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라바라 이야라라 쌈바라밤바라 오시아라밤바라바